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잠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제일 많이 사용했던 표현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또 어떤 단어들을 여러분들은 좀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짜증나, 싫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죽을 것 같아,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한번 우리들이 지난 한 주간에 즐겨 사용했던 보다도 자주 자신도 모르게 했던 단어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집에 오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배고파. 집에 먹을 게 뭐 있어? 하루도 안 빠뜨리고 집에 오자마자 하는 말이 그런 말들입니다. 그리고요, 학교에서 시험을 딱 치고 나면 집에 오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엔 잘할게.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늘 시험 때마다 듣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엔 꼭 잘할게. 신자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찰떡처럼 찰싹 달라붙어야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늘 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뭐입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뭐 해라? 감사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을 고백해서 항상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하루의 시작도 하루의 끝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여는 문도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다른 미사 여구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의 문을 열면 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잘 마쳤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되었을 때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개인이나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생각지도 못한 어떤 어려움을 딱 당했을 때도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왠고하면 그것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하는 감사가 뭐냐면 지극히 이 땅의 필요를 채웠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와 내가 원하는 어떤 유익을 얻었을 때 하는 감사가 대부분의 그런 감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감사의 출발은 Thank you so much 그 감사가 아니라 신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감사의 출발은 감격으로부터 출발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하는 감사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무엇을 얻었을 때 너무 좋아 해서 감사가 출발이지만 우리의 감사의 출발은 감격으로부터 출발되는데 그 감격이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이 감사로 출발이 나가게 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표현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감사해라. 너희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다면 감사해야 된다.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감격이 상실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감사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이 세 군데 나타납니다. 근데 다 사무엘상 안에서만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사무엘상 5장 1절, 사무엘상 7장 2절 해서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딱 이 세 번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7장을 본문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7장이라는 말씀은 그 전에 4장 1절과 5장 1절에 나타난 이 에벤에셀에 관한 이야기는 7장을 기준으로 해서 2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펼 때 한 장씩마다 한 사건 또 그 다음날 일어나고 그 다음날 일어나고 그 다음날 일어난 것이 아니라 7장을 기준으로 볼 때 4장과 5장은 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20년 전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은 뭐냐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부끄러움을 상징하는 장소가 사무엘상 4장과 5장에 나타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단지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언약궤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믿는 것과 하나님만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도 믿는다는 말은 여러 신들 가운데 또 다른 한 분이다 라지만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은 유일신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하다. 그래서 하나님도 믿는 것과 하나님만 믿는 것은 엄청난 신불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언약궤만 믿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랬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언약궤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에 서지 아니하시고 블레셋의 편에 서셔서 그 전쟁의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안겨다 주지 아니하시고 블레셋에게 그 승리를 안겨다 줍니다. 여러분, 제가 사무엘상 7장까지 한번 쭉 4장, 5장, 6장, 7장을 여러 번 읽으면서 언약궤만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쟁을 패하게 하셨는데
사무엘상 4장 2절에 보니까 그 전쟁으로 인해서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천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4장 10절에 가보시면 그 전쟁으로 인해서 3만 명이 더 죽습니다. 도합 3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언약궤만 의지하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다가 심판을 받은 곳이 바로 사무엘상 4장과 5장에서 말하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수치와 부끄러움의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새로운 장소로 바뀌게 되는 의미에서 7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면서 돌을 하나 딱 세웠는데 그 돌 이름을 이미 에벤에셀이라는 장소는 있습니다. 그 장소에 돌을 하나 딱 세우면서 영적인 반전을 가져다 준 그 의미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에벤에셀이다. 그래서 본래 에벤에셀을 히브리어로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습니다. 에벤 하아제르라고 읽습니다. 이게 합성어거든요. 에벤에셀, 에벤 하아제르라고 읽는데 에벤 돌이라는 뜻입니다. 하아제르는 돕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이라는 이 뜻을 종합하면 도움의 돌이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며 도움의 돌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4장에서 말하고 5장에서 말하는 7장에서 말하는 에벤에셀 장소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한 장소입니다. 똑같은 한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때는 실패와 부끄러움과 수치의 장소가 되어버리고 똑같은 장소에서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그런 새로운 장소가 됩니다. 똑같은 한 장소에서 실패하고 똑같은 한 장소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는지를 살펴본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시편 121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들이 지난밤에 잠잘 때 하나님은 안 주무셨습니다. 우리가 잠시 졸 때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조는 순간에 어려움 당할까 봐 하나님은 깨어 계셨습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말할 때 어떤 사람에 비유해서 불꽃 같다. 여러분 우리가 불꽃 같다라는 것은 사람은 굉장히 피곤할 때 눈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꽃 같다라는 것은 한시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산 짐승에게는 사람 포함해서 모든 산 짐승에게는 그림자가 다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에게도 그림자가 있고 짐승에게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그림자가 있다, 짐승에게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림자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말은 이분은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토록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의지할 대상은 남편이 아닙니다. 아내가 아닙니다. 돈 잘 벌어다 주는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재산을 물려준 훌륭한 부모님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의지할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본문 7장을 기준으로 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20년 전에 하나님을 이용하다가 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에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여러분, 미스바라는 장소는 사사시대부터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영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사사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미스바에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 당시 모든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7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자,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를 보실까요? 물을 부었습니다. 물을 길어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기구제 지내는 거 아닙니다. 기구제를 지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사무엘이 물을 붓는 이 행위가 뭐냐면 우리 현실이 너무 아프고 절망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밥을 안 먹고 다른 기타 등등 음식을 안 먹어도 물만 먹어도 사람은 생명 연장이 됩니다.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붓는 행위가 뭐냐면 생명 연장의 가장 기본적인 물마저도 절제하겠습니다. 이것마저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을 붓는 행위는 우리가 살고 죽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의 모든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의미에서 물을 붓는 행위를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기도하자. 금식 기도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결과라는 사실을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큰 우레를 내리십니다. 큰 우레를 내리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사람들을 죽이신 다음에 그 20년 전에 패배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레를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큰 우레를 내리서 벌을 내리셨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도우심을 감사하면서 미스바라는 동네와 지역과 센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돌을 딱 세워서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며 감사했던 내용이 오늘 7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에서는 망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지도자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언약궤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승리를 거둔 장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샤넬 백? 아니면 여러분들의 통장에 돈이 얼마 드는지 저는 아무도 모르고 저는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만 그것들이 우리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심에 관해서 우리의 믿음과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불신이 그분의 존재를 가리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그분의 살아계심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이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용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의 믿고 안 믿고가 하나님의 존재한다 안 한다를 가리는 그 어떤 시금석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무엇과 아무 상관없이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불신하는 자들은 하늘의 좋은 것들을 단 하나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날씨가 흐리고 맑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온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살아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개인은 물론하고 우리의 자녀들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누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살아 계심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공급하심에 감사합시다. 본문에서 사무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뭐 되니?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회복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회복되니까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퀴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365번 나오는 말이 있답니다. 그게 뭔 말인 줄 아십니까? 저도요. 대구 가톨릭 대학교에 산책하면서 화장실이 소변이 너무 급해가지고 화장실에 막 쫓아 들어갔는데 그 화장실 변기 앞에 딱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365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궁금해서 봤습니다. 봤더니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 365번 나온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온 줄 아십니까? 그 또한 300번 이상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과 육의 회복을 위한 공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인도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준다. 걱정하지 마라. 들에 피는 꽃도 하늘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일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이 밤에 그 불이 따뜻하게 그 구름이 아주 거센 태양 앞에 그늘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불이 멈추는 것에 멈춰야 되고 구름이 멈추는 것에 멈춰야 됩니다. 두 가지 기능이지 않습니까? 인도하심과 동시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불과 구름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먼저 먹이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좀 고기 좀 주세요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로 먹이지 않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 하루하루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면 된다.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뭡니까? 주님 내 손 잡아 주소서. 여기까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에 살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합시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식주 문제를 포함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빌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장래에도 모든 것을 책임지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승리의 소식에 돌을 딱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딱 칭했습니다. 20년 전의 의미와 다릅니다. 지금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만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차원에서 그 돌을 시청각 자료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20년 전에 하나님을 이용하다가 패배한 이스라엘이 되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는 의미에서
에베네셀의 의미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언제나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본문 13절 14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로모드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3층 주방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뭐도 하나 이렇게 탁 달고 뭐도 준비하고 막 서로가 깔깔깔 웃으면서 뭔가를 준비하는 그 웃음소리에 제가 순간 울컥하며 감사했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다 기도하면서 야, 저런 가정을 한 가정 하나님께서 부족한 목사에게 붙여주시고 오늘 아침에 와서 또 제가 주중에 교회를 한번 돌아보고 청소하고 또 아침에 최종 쭉 돌아보면서 이런 예배당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에 이곳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에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한 저는 오늘 이 순간을 넘어서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니까 더 감사한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실 일들을 생각하니까 더 가슴이 벅차고 막 기대가 되고 이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사라지지 않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과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다시는 들어올 수 없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블레셋 5 성읍에 속한 에그론과 가드까지 이 2 지역만 못 찾았거든요. 그런데 이 2 지역까지 마저 되찾는 아주 큰 성과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사무엘이 평생 하나님 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섬겼고 하나님은 사무엘과 동행하시면서 계속해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리고 사실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다곤이 신전에 우상 숭배를 우상을 막 멸하는데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수치와 부끄러운 시절인데도 이 우상 숭배하는 다곤의 신을 하나님께서 제하기 위해서 그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5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손이 20년 후에 7장에서도 블레셋과 친히 싸우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께서 친히 싸워주심으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평생 동안에 지키시고 대신 싸우시고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와의 손이 우리 교회 안에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에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호와의 손이 흩어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속에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의 장래에 우리의 앞으로 살아갈 모든 미래에 여호와의 손이 평생 동안 떠나지 않고 여호와의 손이 있기를 소망하며 미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제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에 감사하고 도와주심과 공급하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장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며 추수감사주를 준비하고, 아니 이 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 동안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또 생각하고 되새기며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2절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찬양합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미리 감사하며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사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반주만 해주세요. 이 두 손을 간절히 모으고 우리 한번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감사합시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다시로 하나님께 한번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한번 깨달은 말씀 붙들고 생각나는 대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백 외에 어떤 고백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1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곳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10회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릴 수 없음도 감사합니다. 더 드릴 것을 소망하며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주의 교회와 구원을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영원히 감사한 성부 성자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는 성도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